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만을 큰 도움으로 삼으며 주님 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일상 가운데 있던 저희들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깨어있어 이 예배의 시간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며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의 일상을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견뎌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고백하지 아니한 저희들의 교만한 입술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한 고통으로 경제적인 힘듦으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주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속히 주의 때가 임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억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늘 은혜를 더하사 성령 하나님 옆에서 깨어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 32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함께 보십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교 40년 과정을 이수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견고한 철옹의 성 여리고를 인간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주는 바로 그 기쁨 바로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가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고 왜 가나안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미 광야에서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법 이성적인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기침 한 번 해도 나가 떨어질 것만 같았던 아이성에서의 패배 원인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넘어뜨리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자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만이었습니다. 먼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알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지리적인 조건과 상황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입성을 위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면 됩니다.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술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가나안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수성, 성을 방어하는 그런 적을 만났을 때 병법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해라고 가르칩니다. 또 피해갈 수 없는 전략적인 요충지라면 속전속결로 다 때려 부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도 저도 안 되면 적보다 압도적인 군량으로 산 밑에서 그들이 산 위에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불리한 전투라는 겁니다. 전면전만큼은 전적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아이성이 바로 그러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기서 정탐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였습니다. 괜히 힘 뺄 필요가 없다입니다. 정탐꾼들은 이런 말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어떠했습니까? 3,000명이 참가한 전투에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즘같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와는 다르게 고대의 전투는 말 그대로 백병전 아닙니까? 칼과 칼이 부딪히고 화살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군의 사기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참가한 전투에서 고작 36명의 사상자를 낸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 5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4, 5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투에서 패배한 백성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무엇과 같이 되었다고요? 물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성전,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의 대반전은 이스라엘의 전투였고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적군들과 벌이는 전쟁이었는데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광야의 긴 훈련과 또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이 정도는 해낸다, 이런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쟁을 진행했던 이스라엘은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자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실패의 원인을 되짚어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닌 경우가 많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죠. 조건이 열악해서도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의 대부분은 바로 자만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정서는 지금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정탐꾼 분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자만에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도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영적인 자만이 바로 이런 의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인 아이성을 세밀하게 수색하고 또 만만하게 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색하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것은 익숙한 경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만이 우리 일상 속에서 주의력과 집중력을 빼앗아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도가 교만에 빠져서 기도 생활이 바닥나고 또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을 때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 바로 이런 증상입니다. 육신적인 일, 늘 하는 일, 나에게 익숙한 일에서 실수와 실패를 연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익숙한 일에 실수를 연발합니다. 뱉으면 돌이킬 수 없는 대화에서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쓸데없는 것에 감정을 쏟아버리면서 감정적인 소모를 하는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이 증상들이 바로 영적인 자만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자만은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실수와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런 영적인 자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한 후에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적인 자만이 깨어진 것과 동시에 그들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아주 민감하게 변화됩니다. 조건의 상황과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게 되고 전술을 새롭게 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참으로 흥미로운 변화들이 이어지게 되죠. 영적인 자만에 빠졌을 때 그들이 보냈던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죠. 그런데 그 군대를 10배로 늘립니다. 3만 명을 보냅니다. 제대로 문제를 인식했죠.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첫 번째 공격은 백주 대낮에 그대로 전면전으로 삼국지에서 그렇게 피하라고 한 전술적인 그런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백주 대낮에 정면으로 산 위에서 지키고 있는 적에게 달려든 겁니다. 그것도 전술적으로 피해야 되는 높은 곳에서 지키는 적과의 전면전을 벌여버린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자만이 대낮에 그것도 전술적인 요충지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적에게 무모하게 달려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적인 자만을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영적인 주의력과 함께 육신적인 집중력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날카롭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들의 전술은 이제 대낮의 전면전이 아니라 야간의 은밀한 매복과 기습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기만술을 활용해서 적을 성 밖으로 유도해내기까지 합니다. 그 후에 성을 빼앗고 오히려 적의 후미를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만으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들을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자만에 빠진 인생에게는 패배와 아픔이라는 쓴잔을 허락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교훈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정말로 값진 경험이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 성장한 신앙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영적인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금지된 물건입니다. 즉 멸절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절하라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들이 유혹이 되고 올무가 되기 때문에 멸절하라 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렘, 전쟁에서 승리의 이런 물품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거기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올무에 넘어지지 마라, 거룩함을 지켜라, 이런 헤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당연히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여리고 전투에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한 개인의 죄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너무도 악하고 부정한 백성들이라서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까운 재물까지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하는지, 이 의문도 사실 가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무엇이 모자라서 가져와라 하시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바치라고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정확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무지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을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악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에서 직접 칼을 뽑아서 피를 보게 만드신 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체험시켜 주신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투는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승리, 바로 그것이 전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전투이고 영적인 전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치 38선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과 같이 집중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날마다
내 옛사람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옛 자아와의 싸움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처럼 내 안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싸움과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십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유혹하는데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원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서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헤렘의 뜻처럼 멸절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공존하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내 삶에 여전히 나 자신이 살아있고 나의 옛 자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고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멸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내 안의 가나안을 욕망과 우상으로 가득 채운 나의 옛사람이 마치 주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태연스럽게 자신이 주인인 양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성도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바로 거기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그곳에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승리이고 성도가 경험하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신앙에 결코 거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나의 길을 고집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면서 세상이 변해야 되고 사람이 변해야 되고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인의 삶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내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리시킨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죄로 인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속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해 보아야만 아는 것입니다.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을 경험해 보아야만 거룩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해도 거룩함은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져야 비로소 내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얻게 되는 이 원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내 영혼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의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의 변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싸우는 성도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 내가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거기서 부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만이라는 영적인 함정, 또 인생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향해서 작은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먼저 묻고 또 묻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의 행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묻죠. 아는 것이 혹시나 자만이 되어서 올무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묻는 것입니다. 몰라도 묻습니다.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삶에는 겸손과 순종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헤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죽고 썩어질 육신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입니다. 거룩은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 능력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헤렘으로 구별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곧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행해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헤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곧잘 영적인 자만에 빠져듭니다. 아버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만히 행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교만히 행할 때 저희들의 삶의 모든 익숙함들을 깨뜨리시고 저희들의 자만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행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주를 의지하게 없어서 작은 것도 주께 묻고 시작하게 없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헤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드려진 백성, 멸절할 것을 멸절하고 죽어야 될 것이 바로 나임을 알고 나의 자아와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유혹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 날마다 나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알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내 안에 주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헤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변하여져야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아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가 깨어지고 먼저 우리가 죽어져야 될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사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헤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들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쉽사리 영적인 자만에 빠져들은 교만한 저희들을
늘 주의 말씀으로 낮추어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가장 최선의 때임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렘 백성으로 날마다 주께 드려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옛자와 나의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죽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연합 구역 예배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I Can Only Imagine 영화 상영합니다. 정기당회로 다음 주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오늘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강원도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간 휴가 중이시고 저는 다음 주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단합대회가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통영비치 캐슬호텔 수영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